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잘 사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지요.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 한 가족이요,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을 떠날 때 그 살고 있던 그 땅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할 때 그 당시에 미디안 국가가 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힘들게 했어요. 농사를 짓고 거두어 드릴만 하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살던 그 땅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던 한 가족,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가 두 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냥 몰래 했겠어요? 그래서 가족을 다 불러놓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자. 국가적으로 보면 이 미디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지금 큰 흉년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이 나라를 떠나자. 그러면서 그 가족이 함께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가는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고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실 그 축복의 장소예요.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의 도시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 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10년의 세월을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가지고 간 재산도 있고 그리고 든든한 남편, 두 아들,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다복한 가정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남편이요,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의지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나오미는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그 두 자녀를 또다시 바라보면서 이방 나라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어느 날 또다시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었을 때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 자녀를 잃고 난 뒤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편은 땅에 묻지만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그 아들 두 며느리 바라보면서 그래도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둘째 아들 그마저도 어느 날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더니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의지했던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이제 그 집에는 여인들 셋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갔던 재산들은 다 이제 사용을 했고 먹을 양식마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가 살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고생하며 고통하느니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는 두 자부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뭐 챙길 것도 없겠지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고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간들 고생만 시킬 텐데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간들 고생할 거 뻔한 건데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때 큰 자부 그는 오르바는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기까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룻을 보니까 아주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둘이 고향으로 함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오미냐? 성경에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고향 떠날 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떠났는데 또한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다 세상을 떠나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 며느리와 함께 온 나오미를 바라보며 수군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정말 나오미요? 그러면서 물을 때 나오미의 말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나를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마라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게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가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고향을 떠날 때 나오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풍족한 상태에서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 나오미는요, 좋을 때에는 내가 그러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그때 그는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징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지난날의 나오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의 뒤에는요, 자신의 삶이 벌 받을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들을 떠났고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생활을 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오미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오미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아요. 저도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저는 그 자녀들에게 책망을 해요. 내가 그를 버리고 싶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요, 성도들에게 아픈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 목사는 제일 힘드는 것이 뭐냐고 하면 당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1년이 10년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회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여러분, 당회 때 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목사님, 왜 나는 안 됐습니까? 내가 뭘 부족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원칙이 있어요.
집사님은 이런 분이, 권사님은 이런 분이, 그러면서 그 원칙이 있어.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지면 참 어려운 일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때로는 아픔을 드리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이 나오미와 같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이 나오미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오미는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거기에 사랑하는 며느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굶주리면 사돈되는 그 사람들이 외면할까요? 그래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나오미는 다 청산하고 누구에게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예요. 이 탕자가 자신만만하게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준 분깃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떠났지만, 여러분,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돼요. 내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고 하인들도 줄이지 않고 먹는데, 그러면서 그가 입술의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살면서 때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와야 돼요. 믿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남편을 일찍이 하나님께 보내고 그리고 홀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 탈곡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건불하고 막 섞인 것을 가지고 키에 얹혀요. 그리고 키질을 하는데, 이 키질을 할 때 보면 그 곡식을 높이 올려서 툭 한번 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 같은 것은 그 바람에 밖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걸 따로 보관을 해요. 그리고 가마니에 넣어서 알곡과 함께 그걸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알곡을 추리기 위해서 키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떠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했던 룻이 그랬어요. 고난 속에 아버지의 그 나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 자, 이런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더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생활할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난 뒤에 이삭은 주인이 거두지 않아요. 그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걸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부부가 다 직장 생활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여인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먹을 양식을 염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시기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최고의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두 사람이 살기에 넉넉할 정도로 많은 이삭을 주어서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서 이 이삭을 주우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본 거예요. 이 보아스가 보고 난 뒤에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분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보아스는 그 일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 여인을 위해서 이삭을 더 남겨주고 그리고 이 룻을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상황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훗날에 그 보아스가요 룻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또한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도 만나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